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기도문을 이제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6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이 청원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이고 우리 청원의 세 번째 청원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청원인 두 번째 청원은 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세 번째 청원은 주로 사탄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 뭔가,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미묘한 그런 그 뉘앙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이 긍정적으로는 이 시험이라는 것을 그냥 시험,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 시련, 시험, 시련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거치게 하는 것이고 유혹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거죠.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유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시기는 하지만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교육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 신앙이 충성되고 신실한 것인가 그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광야 생활은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시험하고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또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지 아니하는지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시험해 보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광야에서 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험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을 유혹해서 예수님에게 죄짓게 하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죄짓게 하려고. 유혹은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죠. 이 유혹은요, 보편적이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혹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유혹에는요, 늘 연단의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이 유혹은 일종의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심지어 이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나님의 그 통치와 보존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 똑같은 단어가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유혹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은 시험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이런 뜻인데, 말하자면 사탄의 유혹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반절에 보면은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악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악한 자, 즉 사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그냥 악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탄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맞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사탄을 말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마태는요, 시험에 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는 없는 부분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세 번째 청원에 덧붙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 악으로부터의 구출 청원, 이것을 우리가 왜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사탄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구출 청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통치 좀 무시무시하죠? 처음 듣지 않습니까 혹시? 예. 예수님은요, 이 사탄을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임금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기도문의 처음 청원과 마지막 청원은요, 지금 서로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당신 청원의 핵심이고, 이것이 사실상 맨 처음 청원이에요. 당신 청원 세 가지는 사실상 이 청원으로 요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청원, 이것과 마지막 청원에 나타난 사탄의 통치, 이게 서로 연결이 되고 대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청원에 나타난 사탄의 통치는 맨 처음 청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통치가 뭡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사탄의 충동과 지시를 받음으로써 실제로는 죽음에 빠졌다는 거죠. 사탄은요, 죄와 죽음으로써 통치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탄은 그에게 죽음으로써 그 품삯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생명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 노릇 해 주심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과 모든 악함과 모든 추함과 모든 고난은요, 궁극적으로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거짓과 악함과 추함과 고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통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통치는요, 불신자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심지어 신자들에게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고통과 고난을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파괴하고 혹은 저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 자신이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너가 왕이 되라, 너가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막 부추기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은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은 사탄적인 거죠.
그리스도는요, 이 자신의 힘으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아담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는 자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는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매순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두 가지 뜻입니다. 두 가지.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시간적으로. 그런 뜻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사탄의 죄악과 죽음의 통치로부터 건져냄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지금 여기에 우리의 그 사탄의 지배와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금도 이 사탄의 통치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출 청원은요, 사탄의 나라가 빨리 종식이 되고 사탄의 통치가 종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어둠의 왕국이 지배하던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시작된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사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사이에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은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일어나서 사탄의 통치를 저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요,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누구나 유혹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위험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강론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똑같은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구출 청원과 똑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유혹을 받는 것과 유혹에 빠지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혹을 받는 것과 빠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구출 청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어거스틴은요, 이 구출 청원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받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라고 봤어요. 말하자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유혹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요, 이것이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은 그를 유혹하는 악의 세력에 굴복하고 정복을 당하는 거죠. 오리겐이라는 교부는요, 욥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탄이 그를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를 공격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들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받지 않는 길을 찾기보다는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둘 다죠. 둘 답니다. 유혹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유혹받을 때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둘 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와 이 복과 기쁨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날마다 기쁨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사탄의 통치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구출 청원은요, 지금 여기서 사탄의 통치를 꺾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 자신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건짐받게 해달라라는 거죠. 이거는요, 사탄의 통치를 철저하게 의식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지금 사탄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와 역사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를 통치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요, 사탄의 통치도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우리의 성품 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출 청원을 계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탄의 통치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해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마귀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사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발판이 만들어집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해결되지 않은 죄를 그의 발판으로 삼아서 거기에다가 발을 붙이고 그 범죄인 자신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계속 마귀의 충동과 지시에 따라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범죄자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역사할 빌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죄가 있으면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고 성령의 임재를 막는 것이에요. 죄는요, 너무나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속히 회개함으로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죄 중에 특별하게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고 마귀의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은 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마귀를 허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동체의 하나됨과 공동체 안에서의 성령의 임재를 현저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내가 바로 형제들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죄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마귀가 흔히 사용하는 공격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유혹이라든가 부정적인 말이라든가 극단적인 생각이나 말, 비난, 판단과 정죄, 거짓말, 이런 것들이에요. 사소한 일들, 마귀는요, 이런 것들로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중에 우리가 정말 속기 쉬운 것은요, 정당한 권리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먹는 것이라든가 자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정당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은요, 유혹이 된다는 것이에요. 먹는 것은 정당한 것인데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식이죠. 자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많이 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게으른 것입니다. 코로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정당한 것인데 그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말도 그것은 마귀적입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책망은 이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들으면요, 책망하는 말을 한마디 들으면 그 감정이 상하는데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칭찬을 7번을 들어야지 그게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은 감정이 상하게 되고 마귀의 밥이 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특히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때 그것이 공동체 안에 돌아다니면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체들을 마귀의 공격에 노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시각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들을 생산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생각도요, 부정적인 생각의 일종인데 극단적인 생각을 품거나 말을 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서요, 너랑 안 살아, 화가 나가지고 그냥 너랑 안 살아 이렇게 뱉어버리면은요, 이거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상대방을 정말 치명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다투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차라리 내가 이 교회를 떠나버리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요,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은 자신과 교회의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있는 틀 속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 문제 속에서 해결을 해야지 판 자체를 깨는 것은 극단적인 생각이고 그거는 마귀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난은요, 마귀가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비난은 우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우리의 자존감들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고 너, 당신, 이거를 주어로 하는 유 메시지, 2인칭으로 하는 그 메시지는요,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귀의 역사가 끼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 비난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가 무슨 제안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생각이 다르면은요, 목사님 혹은 장로님, 나는 이러이러해서 생각이 다른데 목사님 혹은 장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혹은 장로님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다른 성도들은 생각을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비난하는 것이고 거기에 마귀가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인칭으로 말해야 되면 2인칭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 내가 느끼기에 어떻다, 내 생각은 어떻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너는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그를 공격하는 거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마귀는 거짓말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말장이가 그의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과 어긋난,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비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게 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도요, 마귀는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라고 자기의 확신을 가지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어떤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교회를 진리 위에 서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일부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도 마귀의 방식이죠. 한두 가지만 보고 저 사람은 저래 단정해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다 맞을 수가 결코 없어요.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한두 가지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요, 그것은 언제나 교회를 분열시키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죠. 마귀가 성도와 교회를 넘어뜨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사소한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신앙과 교회를 해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지 하나의 정치적인 견해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는요, 진보적인 생각, 보수적인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양합니다. 각자 그것을 평생에 걸쳐서 발전시켜 온 것이죠. 그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집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정치적으로 행동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 거기에 마귀가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반감이 생기고 마음의 벽이 생기는 것이요. 이거는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로 형제들 사이를 갈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색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혈통이라든가 피부색이라든가 남녀의 성별 차이라든가 나이의 그 높고 낮음이라든가 그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교회는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선입견과 반감을 가지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가운데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신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혹시 죄와 유혹과 부정적인 생각, 비난, 비진리, 판단과 정죄, 비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한 마귀의 통치에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마귀의 밥이 되어서 나의 신앙과 공동체를 해치고 있지 않은지 깨어서 경성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두려움과 습관화된 게으름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이제 온 교회가 일어나고 정상적인 신앙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은혜와 에너지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마귀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면서 달려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부터 건진받는 것, 승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탄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하지 않고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비난, 부정적인 생각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승리한다는 것은요, 진리를 믿는 것이고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의 말을 선택함으로써 죄에 빠졌고 실패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고 비난하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 안에 넣어줄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어요. 말을 시냇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더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말을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가치 판단과 윤리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복음의 진리를 천명하고 의를 신천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유혹하는 영역은요,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이성 포함한 모든 영역입니다. 이 모든 영역 속에 우리는 날마다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제자됨의 삶,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돼요. 하나는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존재는 엄연히 존재하고 사탄은 너무나 가까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요, 사탄과 귀신에게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매사에 귀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결단과 신자의 윤리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이 됩니다. 미국의 플러신학교에 이런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그런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 움직임들이 거기에 있어요. 많이 있어요. 플러신학교.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국인 학생일 텐데요. 한 신학생이 한 번은 시험을 치라고 했는데 이 교수님한테 와가지고 나는 사탄에게 귀신 들려서 시험 공부를 못했으니 2주만 연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나친 억측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사탄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부당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사탄의 권세 아래 매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나의 신앙과 공동체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뭔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만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죄와 사탄을 이기는 길은요,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신 것이,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입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판이나 비난의 말을 들으면요, 대개는 같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반박합니다. 그러면 10중 8구 언쟁이 커지고 관계가 악화됩니다. 마귀가 개입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해와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극단적인 생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정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품고 포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싸움을 가능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해이해졌다가 예배를 재개하고 정상화하면서 수많은 마귀의 도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통치가 현존함을 눈여겨 보시고 깨닫고 경계하시기 바라요. 마귀는 죄와 유혹과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시각, 비난, 판단과 정죄, 비진리,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동체를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할 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승리하시고 이해와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더욱 기도에 헌신하심으로써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승리하시고 이 공동체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